오늘 산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나영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두 가지 좀 잔소리 비슷한 거 하고 시작할게요. 더우니까 지금 주보에 보니까는 천국 해가지고 영어로는 heaven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에서 사모님이 잘 통역을 잘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실수가 있네요. 뭐냐면은 영어에서 heaven으로 번역하는 거 아니고 heavens하고 s 복수로 해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킬 때는 특히 복수를 넣어서 heavens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경우에서 보면 복수형을 쓸 때는 그냥 복수가 여서가 아니고 장엄 복수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러면 복수형을 써요. 그걸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장엄 복수형. 그래서 하늘과 물 경우는 물도 water 그러면 대개 우리는 그렇게 단수로 쓰게 돼 있는데 성경 보면 어떤 경우 water 하고 복수를 붙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물 그럴 때는 water 그렇게 복수를 넣어요. 또 heaven도 heavens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위대하고 크니까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heavens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번역할 때에는 heavens로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왜 이렇게 쓰느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번에 왔을 때 한번 상당히 오래전에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앞에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머리 좀 가리지 말아라.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남자는 그 머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해야죠. 우리 말씀대로 살고 죽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11절 14절에도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 가르치지 아니하냐. 머리가 길면 본성상 그러게 부끄럽다 그랬거든. 이 목사 알았지? 다음에 내가 왔을 때 또 머리 길하고 오면 끌어내릴 거야. 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 시작이 공식적으로 몇 시에 시작하는 거죠? 3시인가요? 3시 30분인가요? 일단은 3시이죠. 주보에 보니까 3시라고 돼 있던데 3시 맞아 3시. 그러면은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인도하는 분들은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위원으로서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 준비하는 거다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 준비로 찬양 인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예배위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6분들은 우리는 예배위원이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알고 해야 돼. 그냥 예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자매들 경우 특히 자매들 경우는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위원으로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복장을 조심해야 돼요. 복장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앉아있을 때하고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는 달라요. 복장을 주의하고 올라와야 돼요. 집에서 입는 것처럼 편하게 입고 오면 안 돼.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아무렇게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236 권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옷 아무렇게 입고 오면 안 돼. 옷도 예배위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돼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옷 아무렇게 입고 와도 된가? 주의하셔야 돼. 다. 정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요.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인사할 때에도 옷을 단정하게 하고 인사를 드려야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오고 아무렇게나 신발 신고 오고 아무렇게나 머리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잘 생각하고 옷 입으시고 머리도 좀 다듬으시고 그러고 오십시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시고 적당히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맨 얼굴, 생 얼굴로 오신 분들이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요. 할머니들 화장하고 오셔. 곱게 익어가야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보면은 익어갈 때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이 먹고 늙어갈 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 잘 익으셔야 돼. 잘 익으려면 예쁘게 익어야 돼. 예쁘게 늙어야 되기 때문에 익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도 잘 이렇게 화장하시고 오셔야 돼. 알았죠? 잔소리는 보약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가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핵심은 천국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고 선포하려고 할 때 이미 천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주의할 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만 아니고 천국을 이루었다.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핵심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신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천국이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맞느냐, 단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적이냐 하늘나라 천국이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왜 둘 다 맞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천국은 심령 천국이 맞느냐 사후 천국이 맞느냐, 아니면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인가, 심령 천국, 내세 천국, 현세 천국, 어느 것이 맞느냐. 오늘 그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라는 단어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왜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가, 그거예요. 왜 하늘나라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하는가, 이 두 단어를 왜 같이 쓰는가, 교대로 쓰는가.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교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하고 같은 거냐, 하늘이 하나님이냐, 하늘과 하나님은 동일한가, 성경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여러분 생각에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늘과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일하다, 같다. 아니다. 같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 그래서 하늘님이 발음상 바꿔지면서 하나님이 됐거든요. 하느님, 성경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다르냐? 하느님은 발음상 하느님은 표준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안 하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보면 하느님이 보고 와서 하느님이거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 그 표준어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느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차이를 둬야 돼. 구별을 해야 돼. 단어는 같은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하느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거든요. 말은 같아도 단어는 같아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에 보면은 한 단어 갓인데 소문자 갓이 있고 대문자 갓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세상시는 소문자 갓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대문자 갓이요. 그래,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의 경우나 헬라어의 경우에 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잡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그래요. 똑같아.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그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말에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 말에 하늘하고 하나님의 동의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로 하늘하고 하나님이 동의해요. 같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경우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마가, 누가, 바울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 따라서 마태는 그냥 하늘 나라 그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했고 마가, 누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하늘하고는 동의하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하늘이 동의하냐? 하나님 하늘 그러면 하늘은 여러분 우리말 하늘 그러면은 공중의 하늘만 의미하는 거 아니고 하늘은 절대적인 어떤 이제 이 힘 또는 그 주권, 절대 주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늘을 거스리면 망하고 하늘에 순응종하면은 흥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은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켜. 사실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면 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한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늘하고 하나님은 동의하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27절을 보시면 3장 27절에서 보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그랬죠. 그런데 31절 보시면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그래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런데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리고 35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면 하늘 위 하나님 아버지 동의어로 써요. 같은 의미로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서로 교대적으로 쓰이거든요. 교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미 하나님 하늘 아버지 동의어로 써요. 그럼 요한이 그렇게 썼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늘 아버지 또는 하나님 그렇게 썼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이제
18절 21절에서 탕자가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그럼 그때 하늘 아버지냐?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아버지가 따로따로예요.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against the heavens and against the Father 그래가지고 분명히 구별을 해놔요. 구별을. 즉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께 범죄했사오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하늘과 하나님을 동요롭게 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천, 우리 한자 하늘천자 보면 가장 크다는데 가장 크다. 그래서 하늘천에서 하나님이 오거든요. 하나님 가장 크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과 하늘나라 개념은 정리가 됐죠. 두 번째는 그 천국의 이중성을 다루었어요. 천국의 이중성. 즉 이중성이라는 말은 이미 시작된 땅에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이미 땅에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이 두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중성을 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쓰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삼중직, 그리스도 삼중직이란 말을 쓰잖아요. 삼중직이란 말은 그리스도 한 사람이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다. 세 직분을 함께 같이 지니고 있다. 한 분이. 그래서 삼중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직 따로 누가 가지고 있고 제사장직 따로 갖고 있고 왕직 따로 가지고 있으면 삼중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할 때는 그리스도 한 분께서 세 가지 직분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한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중직을 해요. 그러니까 구별은 되지만은 그 직분들이 그리스도에게는 분리가 안 된다는, 분리가 안 돼. 자, 그런 것처럼 이중성을 하게 되면은 천국이 하나인데, 하나인데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하고 저 세상의 하늘나라하고 구별은 되지만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다 그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내에서 천국을 가서 누리는 거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내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말 써.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라야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거지, 지금 천국의 백성이 못된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가. 영원히 못 가요. 영원 천국 없어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내세 천국은 구별은 되지만은 서로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고 서로 연속성이 있어갖고 분리가 안 된다. 지금 천국을 누린 사람은 내세 천국을 누리게 돼 있고 내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천국도 없어. 지금 천국 있어야 내세 천국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누려야만 죽어서도 내세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니면 못 가. 지금 잘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의 비유 경우는 이미 이 땅에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미 뿌려졌다. 이미 뿌려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겨자씨 누룩 비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감춰진 보화도 이미 우리가 발견했어. 그래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밀과 가라지 비유 경우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악한 것 쭉쟁이하고 알곡하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쭉쟁이는 지옥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밀과 가라지 비유는 밀의 천국을 가르쳐. 또 그물 비유 보면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그래가지고 좋은 놈은 하나님 것, 안 좋은 놈은 야 마귀 것 하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래 천국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다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재난의 징조가 있고 또 예수 재림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천국은 지금 이미 지속되고 있다. 이미 천국은 지속되고 있다. 재난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게 해주거든요. 자, 그다음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읽었는데 16장 우선 보세요.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16장 이제 19절에서부터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 죽어서 거지는 천국으로, 부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두고 말해요.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는 죽을 때에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영혼은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린다, 해방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지내며 마지막 날 심판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게 되면 의인은 천국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해. 그런데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천국 가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죽은 영혼이 의식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으니까 보고 즐거워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없어져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영혼은 깨어있거든. 살아있어요. 영혼은 깨어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살아서, 그리고 죽은 자 살아서, 그래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그 죽은 자의 영이 땅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 관심 갖지 않을까?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땅에 있는 우리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좀 어렵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세상 사람들 경우는 죽은 영이, 조상들의 영이 자기 자녀들, 후손들을 돌본다고 생각해요? 안 돌본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돌본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이 우리를 돌본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이 돌본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죽은 조상들 우리와 관계없어. 그 사람들은 글쎄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이 답답한 사람들아. 아니,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 못하면 되겠어.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봐봐.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어. 가서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여?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냥 하나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거든.
그걸 봤어.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걸 안 했어요? 생각했어? 안 했어? 생각했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각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몰라 그러면, 나 몰라, 우리 몰라.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기도를, 왜 죽은 자를 기도를 안 하냐 하면은, 죽은 자는 이미 죽을 때에 천국으로 갔고 지옥으로 갔고 결판이 나버렸어. 이미 결판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있는 대로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못 옮겨갈 수 없어요. 이미 그 운명이 결정돼 버렸어. 한 사람은 천국행, 한 사람 지옥행, 이미 판결 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를 기도해도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못 가. 캐토릭에서는 지옥에 있는 자가 연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캐토릭에서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안 하지만 죽은 자들의 영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죽은 부모님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아까 우리 웨스턴 신학국 32장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은 조상들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시고 얼마나 기쁜 가운데 있는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죽은 조상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까는,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 하고 이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 번씩은 내려다 본다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도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들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 가운데서 영이 고통을 당하는 곳, 영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불신자의 경우는 지옥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지금 임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아니면 다른 때 언제 임하느냐, 시간적인 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주의할 거가 뭐냐면은 지금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대답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대답할 때 대답한 상대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구요? 국어법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있다는 말이요, 아니면 바리새인들 너희들 눈구멍 앞에 있다, 네 눈구멍으로 볼 때 다 있다 그 말이요? 네 눈구멍으로 안 보이냐 이놈들아, 그 뜻이요. 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 멍청한 것들아, 네 눈구멍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 지금 그렇게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보는 이 너희들 눈으로 보는 대로 이미 임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너희 심령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해보면 큰일 나버려. 만일에 심령 천국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을 심령 천국 너희 심령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해 온 지금까지 보수 신학이 엉터리로 천국을 가르쳐 온 거예요. 엉터리 해석한 거예요. 정말 엉터리 해석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엉터리 해석해 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을. 심령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 이미 임했다. 너희들이 눈에 보는데 이미 임했다. 바리새인들아, 왜 안 보이냐 이 답답한 것들아. 이미 너희 가운데 내가 이미 시작해 놨는데 안 보이냐 이 멍청한 것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은 이미 가까웠다고 예수님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됐다. 임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끔 인용하는 말씀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지금 제자들하고 말씀하고 있거든. 야 제자들아,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지 않아?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을 이겨냈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냈으면, 박살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미 시작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을 읽으셔야 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여러분 심령천국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요. 물론 우리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천국을 누리니까 평안하겠지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누려야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그래야 그 믿음이지.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내 가정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천국이요. 내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이 천국이요. 내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천국이요. 내 심령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것처럼 참 아니란 생각 없어. 안 좋아. 정말 안 좋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 누려야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누리면 되겠어.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 누리는 것도 좋아요. 누려야지.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집가고 장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저 뒤에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착하다 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애기들이 넘어져서 그냥 피를 흘리든 말든 무릎이 깨지든 말든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평안한가요? 그건 멍청한 어머니지. 정말 깝깝한 어머니지. 애기들은 그냥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지고 그냥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 보면은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라, 이름마다 7번씩 막 용서하라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용서하라 그러는가?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주기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5절 6절 보면은 믿음의 뜻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로 10절에서는 이제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익한 종이다. 섬김에 대해 얘기해요. 서로 섬겨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섬김 가운데 서로 섬겨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11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줘. 또 그 뒤에 또 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거든요. 치유 사역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치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용서하고 믿음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치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면은 지금 여기 누리고 싶으면 용서해야 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해주고 하나님께 치유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때에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누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 부모님들이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식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처럼 자기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친구들 어떨까? 잘 있을까? 예수 잘 믿고 나처럼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보면 즐거우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끝으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11장 히브리서 한번 11장으로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11장 그 근처로 봅시다. 히브리서 저도 이제 한물 가가지고 어떤 메모를 해놨는데 12장 22절 24절 12장 22절로 24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하나님 은혜네요. 얼른
보이네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거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즉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약 중보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천국에 누구누구가 계신가? 중보자 예수님이 계세요. 세언약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또 이 장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소속된 장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만민이 있고, 그렇게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장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씻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내세 천국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자들의 모임에 죽으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우리가 하나님 도성에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천국도 천국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만 그 천국에서 또 함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여러분 알면 행복한 거예요. 이 천국을 알아 행복해.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그 소리 안 하는 거지. 죽겠다 말을 좀 잘 하면 죽게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겠다, 아이고 죽게 있다. 우리의 삶과 행복은 죽게 있다 그렇게 해야지. 죽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잘합시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죽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죽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아버지 내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주옵소서. 천국을 잘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